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오늘 행복축제로 매주마다 저희 교회는 축제인데 이 행복축제에 우리 세 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너무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었는데 2014년 4월 13일 날 주일 낮 안산에 있는 안산 백합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했는데 4월 13일 날 제 설교가 담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본문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이 담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우리들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 죄 때문에 삶 속에서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오고 슬픔도 있고 병들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는데 어떻게 담당했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아픔과 고통과 병든과 여러 가지 실패와 많은 슬픔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다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예수님의 우리들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담당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가 우리에게 갔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께 담당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고 나면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방랑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서 주님 맞아주시는 곳에서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의 그 설교를 담당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마지막 설교냐?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5명이 마지막 설교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던 안산 백합교회 모습이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5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단원고등학교에 2학년이었었던 학생들이 5명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 제가 담당에 관계된 설교를 하고 여기는 학생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었는데 내일 모레 수학여행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13일날 주일을 끝내고 나 화요일날 밤에 수학여행 갔다가 13일날 4월 16일날 수요일날 진도가 받아서 배가 침몰해갖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이 충격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진도체육관에 주일날만 예배를 인도하고 차를 420km 달려서 그 진도체육관에 가서 유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건질 때까지 주일날만 올라오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건져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날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끝나고 나면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됐다는 설교를 했고요.
뜨겁게 하였고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 아이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공중재림하실 때에 같이 만나게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났었던 모든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다가 100살까지 살다가 90살까지 살다가 죽게 되지만 저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로 다시 살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드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나는 이 마지막 예배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5명의 아이들은 그날 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더 진지하게 들었을 텐데 좀 껄렁거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예배 드렸었던 친구들도 있어. 그렇지만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믿었었던 친구들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언제가 끝일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가 되었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알았을 때 너 이 천국에 왜 들어가야지?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무조건 통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이 세월호에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웅장한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섰는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지리라. 46년 동안 지었었던 이 성전이 이게 한 개, 두 개 쌓여서 건축물이잖아요.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실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몇 년 만에? 거의 한 34년 만에. AD 70년. 예수님 그때 당시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가 30년쯤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 33세니까 그 위에 34년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넘치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장군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를 와갖고 초토화시켜갖고 멸망을 시켜갖고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에 항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마사대의 요사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산꼭대기에서 진을 치고 마사대의 용제 최후 항전을 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 높은 산에다가 저도 가봤는데 막 낭떠러지가 얼마나 저기 하는데 이 근처에다가 그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흙을 갖다 쌓아서 토성을 쌓아갖고 이 끝까지 올라와갖고 투석기를 던져갖고 이 사람 다 멸망시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날 이러면 안 된다니까 로마군들이 쳐들어와도 안식일날 쳐들어오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틈타서 이들이 총공격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함락당하면 가족들도 그렇고 자기들도 다 유린당할까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자 그러는데 자살하면 자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명이 남았는데 앞에 있는 10명, 뒤에 있는 10명, 뒤에 있는 쭉 해서 10명씩 지나면 맨 앞에 사람을 바로 뒷 사람이 칼로 다 못 베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들한테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또 뒷사람이 앞사람을 또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뒷사람이 쳐서 죽입니다.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살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언한 지 34년 만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됐고요. 이 나라가 이
강제로 이송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다음부터 나라가 몇 년 동안 나라가 1840 몇 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가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18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었던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초토화되면서 무너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본그대로 다시 오신다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예언하셨는데 그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징조가 지금 딱딱딱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이라는 뜻이 종말이라는 뜻이야. 이게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데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종말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연의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시다. 자연의 파괴. 마태복음 24장 7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건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이미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때가 주님이 가까우실 때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나면 주님이 오실 것을 알라라고 징조를 보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기근과 지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유난히 지진과 화재와 여러 가지 기상 변이 상태가 나요. 도쿄에서 전에 일어났던 지진과 화재 현상입니다. 일본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쿄에서 일어났던 지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경주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안전했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막 중국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또 태평양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선 하와이. 사람들이 하와이는 뭐냐면 신혼여행 가거나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저기 신나게 놀기 위해서 가는 곳이 하와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영화를 보면 네 하와이로 가라. 하와이 가서 뱃속 편하게 살아라는 거야. 근데 이 하와이가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지진지대가 나서 막 이 빨간 게 용암이 막 분출되는 거야.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막 시대가 있어요. 이곳 곳곳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몸은 70%가 물인데요.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하는데 오염된 물을 먹으면 학질과 이질에 걸려서 괴로울 수가 있는데 이 세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세계 곳곳에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물들이 오염돼 갖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우는 아이가 자라나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울어야 돼요. 열심히 울어야 돼.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40도가 넘는 기온을 겪은 적이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이니 뭐예요. 40도가는 저는 요즘 뭐지 동남아 필리핀 갔을 때 온도인 줄 알았어요. 막 길거리에서 쉼터 그러는데 막 이 더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갖고 그냥 폭염으로 막 곳곳에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심각한 기후가 우리들의 속에 있는 이 이상기온들이 오고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가 열리고 여름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겨울은 더 처지고 이런 심각한 시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상기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재난의 시작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때와 그 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뭐라고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없지만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 이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그 표현이 영어로 쓰기에 유니섹스라는 시대입니다. 유니섹스는 성이 하나인 시대입니다. 이게 옷을 보면 이 옷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옷을 입고 다니는 걸 갖다가 저 여자인 줄 알고 뒤에서 갔다가 딱 고개 돌아보니까 남자고, 그래서 옷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시대가 생겼습니다. 점점 그러면서 이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들이 막 헷갈려지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또 동성애라든가 이런 차별금지법, 윤리의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버네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 원리를 해놨는데 이제는 남자끼리 이렇게 보면서 서로 사랑한대, 여자끼리 보면서 서로 사랑한대, 결혼하고 싶대.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통과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처벌되는 이런 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와갖고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이 친구를 사랑하는데, 남자를 사랑하는데 우리 줄에 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법으로 처벌되는, 법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에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목사가 그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을 차별했다고 저를 처벌하는 법이 만든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재판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부케를 좀 있어야 하고 부케를 살라고 갔더니 꽃집에서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이 부케 못 팝니다 그랬더니 처벌했다고 해서 법원에 해갖고 뭐 벌금 내고 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점점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막 음란한 세대가 좀 열려지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열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복음이 파괴됩니다. 복음이 변질돼요.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어도 구원이 없다. 이게 뭐냐면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뭐 예수님 십자가 없어서도 그냥 불교에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디 힌두 국가에 있는 막 이상한 거기에 갔어서도 다 그 선한 마음 가지면 다 천국 갈 수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같이 예배하고 합시다 그래갖고 여기 스님하고 뭐 신부님하고 막 각종 종교들이 모여갖고 우리 하나 되자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멋지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시킨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심해서 농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냐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농담이었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셔서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고 영원한 복락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없는 구원, 그냥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걸로 희생시키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좀 열리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시대가 오면 주님이 가까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스라엘 건국입니다. AD 70년 무너졌었던 이스라엘이 1800년 만에 다시 건국되었는데,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내일모레 광복절인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생겼어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던 나라가, AD 70년에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생겼어요. 1800년 동안 생겼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라. 입이 연해지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나니. 이것을 보면 징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에
건국되게 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언제냐면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지금 한 70년이 돼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님이 재림인 이 세상의 종말의 정말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겁니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기다림의 날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자. 빛의 아들들에게는 기다림의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마라나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들 사랑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는 하하하 껄껄껄껄 아니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을 가만히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되고, 통장의 잔고 때문에 돈 없어서 걱정되고, 빚 때문에 걱정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되고, 수입이 잘 안 돼서 자식이 속썩여서 걱정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눈물,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딸아 내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회복시키시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어둠의 날들에게는 그날은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공포의 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근신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는 더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미쳤다고 날씨 막 더워 죽겠는데 그 전도지 가고 나가고 초청하면서 전도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복락 누리라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날을 보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는요, 누가 바라 그러냐면 빛의 아들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면 어둠의 아들 사탄 마귀는요 더 발광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인데 태백산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도 태백산맥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여러분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6.25 때요. 이제 한참 전쟁인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갖고 승리를 했어. 그래서 이제 허리를 끊어놓고 인민군들을 물리치려고 허리를 딱 끊어놨어. 인민군들이 이제 퇴진을 하다 퇴로가 차단돼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인데, 인민군들이 국군들이 무서워갖고 연합군들이 무서워서 낮에는 태백산맥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태백산맥 깊이 온 곳에 가서 숨습니다. 딱 숨어서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으슥해지면 총을 들고 내려와갖고 동네를 가면서 이 에미나이 동무 나오라고, 그다음에 살레노라고 막 하면서 가다가 가서 또 사람 마을 중에서도 완장을 하나 채워요. 무식하고 사람들한테 좀 큰 소리 좀 치고 사람들을 핍박받고 노예하고 머슴 살던 사람들 완장을 딱 채우면 축창 들고 다니면서 딱 해갖고 이 동무는 남반부에 협조했습니다. 가갖고 축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인민군들이 와갖고 총 들고 가갖고 막 남한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쏴 죽이고 막 핍박을 하는데 막 그날 밤에 자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슴을 떨면서 이 어둠의 아들들, 이 인민군들에 대해서 막 두려워서 떨면서 마음속에서 빨리 날이 밝아져서 국군들이 좀 왔으면 이제 살 텐데, 그래서 다락에도 숨고 막 뒷산에도 숨으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이제 해가 딱 밝아지면 이 인민군들이 자기들 죽음을 칠까봐 총을 들고 싹 올라가서 지리산으로도 숨고 태백산맥으로 싹 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빰빰빰 국군들이 막 태극기를 들고 쫙 오면서 진짜 멋있는 사나이 쫙 부르면서 쫙 나오면 막 태극기 들고 나와갖고 막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응어려졌었던 것들은 막 안타까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빨간 완장 차고 축창 들고 다니고 국군 들어오면 저기 와서 숨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시옵소서 환영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이 세상에 연락하고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 막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방탕하며 살았던 사람들, 주님 오시면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도 꽁지빠져 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한도 없습니다. 교회를 1년도 못 다니고 2년을 못 다니고 10년을 못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즉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동안 이 세상에서 속상했었던 모든 것들을 눈물 씻기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왜 근신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단 마귀는 나중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면 마귀를 하나님 앞에 배반했었던 타락한 천사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이 마귀가 자기만 멸망받기가 안타까우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꼬셔갖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기는 망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다 쓰러져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하라는 시대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와서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꼬시면서 막 여러 가지 시험을 주면서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네가 이래도 시험 안 들고 예수 믿을 거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각장 변장한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 들어갔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고상하게 저기 집에서 다 있는데, 야, 날씨가 너무 덥잖아. 날씨가 40도나 되는데 무슨 교회를 가니? 집에서 에어컨 씌고 좀 쉬고, 그리고 다음에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갖다 무너뜨려서 우리들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주님이 때가 가까웠으면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정말 제 비밀인데,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비밀인데, 이거는 그 영화 중에서 친구라는, 고등학교 시절을 그리는 친구라는 영화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만 사죽을 못 쓰는데 저도 친구하면 사죽을 못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오고 교회에서 학생회 총무를 하고 있었고, 이 고등학생들 YMCA에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학교에서 제 친구 중에서 그 강백순이라는 여자 아닙니다. 백순이면 여자 이름이 아니고 여자 이름인데 남자예요. 남자 고등학교. 강백순이라는 친구가 제 짝꿍이었는데, 얘가 저한테 뭐라고 오시는 거야. 야, 걔는 홍산 사는데 자취를 해요. 야, 광수야, 내 자취방에 가서 시원한데 거기서 저기 시원한데 냉장고에서 저 얼음물도 먹고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친구네 집에 딱 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저한테 담배를 갖다가 하나 딱 은하수 담배를 피면서 한 대를 딱 피더니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야, 요즘 담배 못 피면 병신이여. 그래서 너도 한 대 펴봐. 그런데 그래서 그 도나스를 이렇게 만들면서 너 이런 거 못하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가 한 대를 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겉으로만 피는데 그 친구 속까지 이렇게 피고 나는데 되게 뭐 도나스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교회 뭐 신앙도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친구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꼬셔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은하수 330원짜리, 330원짜리 담배를 갖다가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얼마를 피웠냐, 한 달을 피웠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그 친구 자취방에서 야간 자습 끝나고 친구네 집에서 공부하고 간다고 해서 야간 자습을 하면서 거기서 그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또 무슨 진한 화장품을 갖다 이렇게 바르면 된대, 이렇게 싹 바르고 학교 가서 담배 냄새를 숨기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은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내가 네 인생을 정말 남자답게 멋있게 사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너 이걸 알면 너 정말 고마워할 거라고. 그래서 소주를 보배 소주인가 이걸 갖다 싹 따라서 주면서 한 잔 먹어보라는 거. 저는 안 돼 그러는데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 많을 때는 저 크리스찬이니까 싫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밥 먹고 그래. 이 친구가 따라주는 소주에 대해서 한 잔만 마셔보가 계속 그래서 술을 배웠어요. 한 달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주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갖고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됐어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도도 없어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게 뭐 꼭 지옥 갈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제가 막 되게 되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YMCA 연합회장이었는데 그 행사를 종합예술제를 그 고등학생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모아서 큰 예술제를 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들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지도 만들어서 다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것처럼 돼요. 누가 쫓아다니면서 막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겁이 덜컥 나기 시작.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주님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곧장 달려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제가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술, 담배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만일 제가 그때 강백순이라는 그 친구의 꿈에 벗어나지 못했으면 지금도 목사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강백순이라는 친구가 나쁘다는 게 그 친구가 지금 귀가 막 가려울 거야. 어디서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가장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은혜를 바랍니다.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에는요 우리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면 사람이 말 하나 딱 따르면 상처를 확 받아버리고 상처를 받아보면 마음이 상해져 버리면 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거든 연자맷돌을 지우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해요.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빠져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 소자는 어린애 우리 재민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소자는 뭐냐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믿음이 좀 한번 믿음이 생겨보려고 하는데 말을 갖다 싹 상처를 줘갖고 그 말에 가지고 상처를 받아보면 사람은요 어떤 사람 자존심이 상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들려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말세 때에는 주님 우리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나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세번을 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들을 하게 하시고 제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주는 말 소자를 실족케 하는 말들 하지 않게 하셔서 이 말세를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을 뺏기지 않는 근신하에 깨어서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까우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웠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먹고 놀고 싸고 먹고 놀고 싸고 뭐 했지? 글쎄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근신하여
확신하고 깨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살려줘서 한 명이라도 길을 살려서 영혼을 더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게 전해갖고 구원을 이뤄서 주님 저 전도하다 왔어요. 저 한 명이라도 전도했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세월호 마지막 설교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5명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마지막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설교를 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천국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에 대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만일의 마지막이라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파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반드시 파괴된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말세가 반드시 온다. 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맛배기로 예루살렘이 성이 파괴된다는 그 징조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취돼.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반드시 적중해서 성취되었다면 그 나머지 예언들도 성취되는데, 만물의, 오늘 베드로전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오늘 징조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도가 올라가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복음이 변질되면서 예수 십자가 아니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이 변질되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이 엄청난 세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이 엉망시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덕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일대여 있으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몇 날, 몇 월, 며칠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때는 알 수 있다. 지금이 이때인데 우리가 방심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뜻이니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저희들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의 새로운 식구가 저희 빛과 죽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오니 주님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